아모스 1장과 2장을 같이 보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아모스 1장과 2장을 같이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주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은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 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저희가 이번 집필 기간에 아모스서를 말씀드렸듯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날이니까 대략적으로 아모스서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읽은 1, 2장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호세아서, 요엘서, 또 이제 요나서, 또 하박국서 이런 것들보다는 아마 조금 그 소선지서들 중에서 덜 알려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그러면 들어는 봤는데 그 내용도 좀 생소하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일 동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모스서는 물론 뭐 다른 서실들도 그렇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실천적인 삶,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아모스서하고 가장 비슷한 책을 찾으라고 한다면 어떤 책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아모스서가 이런 책이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 아모스서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이 실천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의 출신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오늘 1절에 보시면 이 아모스는 남유다의 어디 출신이에요? 드고아 출신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드고아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자, 요만큼 요 보라색 요 땅이 남유다 땅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혹시? 글씨가 베들레헴이 바로 아래 있죠. 요 베들레헴 아래 바로 여기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놨는데 드고아예요. 예루살렘에서 드고아까지는 한 16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예요. 바로 요 남유다 땅 드고아에서 이 아모스가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본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1장에 보시면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또 저기 7장 14절 5절에 가시면 바로바로 좀 넘겨주세요. 나는 목자요 어떤 일도 했어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 아모스는 자기가 직접 양떼를 키우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뽕나무도 또 재배해서 팔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보면 이 아모스는 아마 상당한 부를 소유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일꾼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누구에게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대상은 남유다의 사람인데 예언의 대상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아마도 그래서 아모스는 여러 번 북이스라엘을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지만 전혀 북이스라엘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그냥 남유다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나라의 그 사회적인 모습들을 낱낱이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여러 번 가봐서 그 나라의 사회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모스가 예언한 때를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남유다의 우시야 왕 때입니다. 표 보여주세요. 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1세는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니까요. 2세는 주전 786년에서 446년까지 통치를 했고요. 남유다의 우시야는 주전 783년에서 742년까지 통치했어요. 둘 다 몇 년 정도를 통치한 거예요? 무려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 40년의 기간도 거의 비슷해요. 한 3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시기를 좀 외우시려면 40년이니까 비교적 외우기가 쉬운데 여로보암 2세로 외우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786, 746 이렇게 외우면 요 시기구나, 700년대구나, 8세기구나 이렇게 대략적인 그 시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40년 동안 긴 통치기간 동안에 도대체 언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한 가지 힌트가 있긴 한데 1절에 보시면 지진 몇 년 전요? 2년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진이 있기 2년 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스가랴 4장 5절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스가랴서는 남유다를 향해서 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때고 남유다는 우시야 왕 때에 뭐가 있었다고요? 지진이 있었다고 여기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진이 아마 큰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쪽 나라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쳤으니까 있었던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통치기간이 40년인데 이 기간 중 어느 때에 도대체 지진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걸 특정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지진하고 연관시키기보다는 아모스서에 나오는 말씀하고 연관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실 남유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 활동을 오래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학자들은 대략 1년, 2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왕 2세 때,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왕 시대 때, 이 40년 기간 시대에 북이스라엘도 그렇고요, 남유다도 그렇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번성했던 시기 그러면 어느 때를 떠올리죠? 다윗 왕과 솔로몬 때를 떠올리죠. 땅의 영토가 가장 넓었던 때고 그 다음에 부를 가장 많이 축적했던 때거든요. 근데 바로 이때가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제2 전성기예요. 그래서 잃었던 땅들을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 차지했던 땅들을 거의 다 차지를 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시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 있어서 가장 번성했던 시기 중 하나예요. 다윗과 솔로몬 왕 때처럼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내일부터 이제 3장부터 살펴볼 텐데 거길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했는지가 사실 잘 나옵니다. 근데 부가 있는 곳에, 부유함이 있는 곳에 뭐가 있죠? 타락이 있잖아요. 타락이. 이렇게 번창하던 시기에 엄청난 타락이 사실 부패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모스서 하면 우리가 이제 떠올리는 게 뭐냐면 5장 24절 말씀이잖아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여기 이 정의, 공의가 뭐냐면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공의거든요. 왜? 너무나 부패했으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야 왕 시대에 이렇게 큰 번창을 했다면 아마 이렇게 번창해서 부패하는 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그렇죠? 왕이 됐는데 금방 이렇게 뭐 영토를 넓히고 부를 축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한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부를 축적해 가는 가운데서 또 부패한 모습들이 나타났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40년 통치 기간 중에 한 20년 정도 흐른 이후에 아마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760년 정도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 시기에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누구죠?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 1장 1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누가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누가요?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시기 아주 그 번창하던 이 시기에 호세아와 아모스가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고. 근데 둘 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마 아모스가 먼저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호세아가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시기에 남유다에서도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히스기야 시대. 그러면 누가 떠오르죠? 이사야 선지자.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시기에 활동을 했고요. 또 한 명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중에 미가 선지자가 이 시기에 남유다에서 이사야와 미가가 남유다에서는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그래서 호세아 1장 1절에 나오는 유다 왕들하고 이렇게 이름들이 겹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아모스서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아모스 선지자는 어디 출신이다? 남유다 출신이다. 어딜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 둘째,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다? 여로보암 2세였고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었다. 시기적으로 보면 기원전 786에서 746 요 한 40년 이 왕들이 통치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시기 두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 이후로 가장 뭐 하던 시기였다? 번창하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 말은 동시에 번창과 함께 뭐가 있었다? 사회적으로는 큰 부패와 타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모스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들로서는 북이스라엘에 누가 있다? 호세아 선지자가 있다. 남유다에는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그 메시지들을 보면 물론 다른 면도 있지만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이 네 명의 선지자들 모두에게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장과 2장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아모스서는 3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나라들의 그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주변 나라들의 죄와 심판에 대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를 잘 보시면 13장부터 23장까지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잘 보시면 크게 7개의 나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위에서부터 보면 아람,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남유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3장부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의 위치가 어디쯤일까?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한번 지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먼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어디예요? 아람. 이쪽 동쪽을 보시면 아람. 여기 이제 지도에 이름이 없어. 여기 쪽이 암몬이에요. 그 다음에 요 아래가 모압, 여기가 에돔. 그래서 이스라엘, 여기 요단 강인데 요 강이 쭉 요렇게 이제 요단 강이 흐르거든요. 갈릴리에서 요단 강이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거든요. 이 요단 강 동편 쪽에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요 네 나라가 이쪽 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 동쪽 땅을, 요 길앗 하못이라고 있는데, 요쪽 동편 땅을 므낫세 반지파가 이쪽 땅을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이쪽 땅을 길르앗 땅이라고 이제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길르앗 땅 그러면 어디예요? 요 동편 중에서 위쪽 땅을 가리킨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요단강 서편 땅을 보시면 이제 두로와 시돈, 베니게 땅들이 여기 있고요. 두로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블레셋, 이쪽이 이제 요만큼이 블레셋 땅입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요 정도 이렇게 크게 큰 땅을 차지했죠. 남유다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아람, 암몬, 모압, 에돔이 동편에 있고, 서편에는 다 해안 쪽에 있죠. 시돈, 두로, 블레셋, 다 바다를 끼고 있는 것을, 지중해를 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대략적인 지도를 머리에 두시면서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1장 3절로 5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아사헬이라고 하는 이름과 벤하닷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하사엘이 누굴까요? 하사엘, 아마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특별히 열왕기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귀에 익은 이름일 거예요. 열왕기 하 8장에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갑니다. 이때 이 아람 왕이었던 벤하닷이 병이 들었는데 자기가 이 병에서 나을지 안 나을지를 자기 부하 장수인 하사엘을 통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때 이 하사엘 부하 장수, 벤하닷의 부하 장수를 보고서 물끄러미 이렇게 보다가 어떻게 하죠? 막 웁니다. 울어요. 왜 울죠? 이 하사엘의 얼굴, 모습에서 뭘 보냐면 이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힘들게 괴롭힐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통곡했다 해야 되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립니다. 그 하사엘, 바로 그 하사엘이에요. 그래서 그 하사엘이 이제 아람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하 10장 32, 3절에 보면 하사엘이 북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북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며, 누가요?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어디요? 길르앗 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동편 땅 말씀을 드렸잖아요. 큰 땅, 그 넓은 땅. 원래 그 동편 땅은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에게 준 땅이에요. 근데 그 넓은 땅을 누가요? 하사엘이 다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예요. 그 다메섹의 죄로 이것이 언급이 되는 겁니다. 이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했는지는 그 표현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아람 사람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이 누구겠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벼 타작하는 거 보셨나요? 저는 쌀 농사를 이제 많이 지었는데 그때보다도 이 말씀 읽으니까 뭐가 떠올랐냐면,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 콩을 이렇게 놓은 그 두렁이 이런 데서 베어 오잖아요. 그러면 그 타작기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맞을 때는 이제 콩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아마 비슷하게 그렇게 추수를 했던 것 같아요. 철 타작기로 막 내리쳐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사엘에게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심판의 말씀은 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다 사르리라. 벤하닷의 궁궐이란 말은 아람 왕이 사는 궁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는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왕을 끊어버리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서 어디로 갈 거다? 기르라고 하는 곳으로 갈 거다.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이 왕하 16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아람 백성을 사로잡아서 어디로 옮겨갔어요? 기르로 옮기고 또 아람 왕 르신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에게 하신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아수르 왕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1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블레셋에게는 크게 그 중요한 도시가 5개가 있습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인데요. 자, 요 중에 4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가사고요. 오늘날의 가자지구 있죠. 그게 바로 여기예요. 여기.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 가자지구. 그 다음에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빼고, 가드는 이제 6장에 한번 언급이 되는데요. 에그론, 아스돗, 이스글론, 가사가 여러분들 여기 성경 잘 보시면 다 언급이 됩니다. 주요 도시들이 블레셋을 대표해서 언급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그 블레셋의 제목이 뭐냐면 1장 6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돔에 팔았다는 거예요. 넘겼다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8절에 나옵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1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페니키아 지역의 지도적인 그 주요 도시가 두로와 시돈인데요. 자, 이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두로는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왜냐하면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이 그 궁궐을 새로 짓고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 어디에서 백향목을 들여왔어요? 두로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감독하는 감독관도 어디서 왔냐면 사실은 두로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두로와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5장 12절을, 왕상 5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즉 두로 왕을 말하는 거예요. 두로 왕 히람과 솔로몬이 서로 친목해서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렇게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9절에 보시면 두로에 대한 심판을 말할 때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형제의 계약, 이렇게 계약을 맺었던 거, 약조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죄목은 뭐냐? 9절 보시면 뒷부분에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어디하고 같아요? 블레셋하고 죄목이 같지요. 인신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심판의 말씀은 10절에 나오는데 역시 불을 보내서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불을 보낸다고 하는 건 전쟁을 말하는 거죠. 네 번째,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1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에서 주요 그 성 이름 대만이라고 하는 곳과 보스라라고 하는 곳이 언급이 돼요. 아마 에돔 땅에 있는 주요한 두 성 중 성의 이름일 것입니다. 근데 대만은 들어보셨죠? 대만. 여기 대만 말고요. 여기 성경의 대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욥기. 욥기에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세 친구 중에 그 첫 번째가 누구예요? 대만 사람 누구?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 바로 요 대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욥기에서 욥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아마 에돔 사람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근거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바로 그 에돔 땅의 대만 사람인데, 죄목이 뭐냐면, 자, 1장 11절 뒷부분, 이는,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에돔은 사실 이스라엘하고 어떤 나라예요? 형제지간이잖아요. 야곱과 에서. 에돔이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혈육이에요. 혈육. 가장 가까운 혈육. 형제의 나라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형제의 나라인데, 혈육으로는 형제의 나라인데 실제적으로는 가장 먼 나라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형제들끼리 다투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투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는 어떻게 돼요? 남보다 못한 형제가 돼요. 진짜로 제가 보니까.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아주 가깝게 잘 지내는데 주변에 가끔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가 다투면 안 봐요. 끝까지. 남보다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요거예요. 이스라엘과 에돔이 그래요. 형제 나라인데 너무 멀어. 그래서 여러분들 오바댜서라고 있어요. 오바댜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오바댜 한 장밖에 안 돼요. 그 오바댜서 한 장밖에 짧아요.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집에 들어가 읽어보세요. 그러면 오바댜서가 누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냐면 바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한 장 다 할애하고 있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한이 맺혔으면.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이 에돔 사람들을 향해서 땅의 아이들을 내팽개치는 걸로 그렇게 묘사를 해요. 얼마나 이 에돔에 대해서 한이 맺혔으면 그렇게 심하게 표현을 하겠어요. 그만큼 형제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좀 멀었다라는 거예요.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12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불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멸망하리라는 건데, 실제로 나중에 이 에돔은 완전히 나라 자체가 사라지게 돼요. 신구약 중간기 350년 정도가 있거든요. 이때 남유다가 잠시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 회복한 나라의 이름이 뭐냐면 하스몬 왕가라고 그래요. 이때 이 하스몬 왕가, 남유다 사람들이 주축을 이뤘는데, 이 하스몬 왕가가 들어섰을 때 이 에돔을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에돔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이 있잖아요. 헤롯 대왕이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 사람인데 국적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항상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콤플렉스. 자기가 국적은 유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출신은 에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서 이렇게 뭐라 해야,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준 거예요? 큰 훌륭한 성전을 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무려 60년. 자기 평생에 못 짓고 자기 뒤를 잇는 아들한테 이어서까지 지을 수 있도록 큰 아주 화려한
성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그런 저기가 있는 거죠. 자, 다섯째,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랍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랍바는 암몬의 수도였어요. 자, 제목이 뭐냐면 13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 요단강 어느 편 땅이요? 동편 땅, 그렇죠? 므낫세가 차지했던 그 땅, 제일 위의 땅 길르앗에, 이게 아주 끔찍한 건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아마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일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자, 심판의 말씀은 15절에 나오는데 왕과 지도자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2장 1절부터 3절인데 제목이 뭐냐면 2장 1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대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가장 큰 죄였고 가장 큰 모욕이었습니다. 모압의 죄는 북이스라엘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하고 관련돼요? 에돔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옷은 모압의 수도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원래 성경의 다른 데서는 아르 또는 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심판의 말씀은 3절에 나옵니다. 재판장, 재판장은 왕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왕,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다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곱 번째 이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2장 4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뒷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 것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거짓 것들이 강조가 되는데 문자 그대로 제가 좀 읽어드리면 거짓 것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따랐던 거짓 것들이 그들을 미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 것들이 뭘까요? 아마 우상들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뒷부분에 제목은 말씀드렸죠. 참 심판의 말씀은 5절에 나옵니다. 불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다 사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심판의 말씀들은 결국 어느 나라를 뒤 배경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아수르와 바벨론을 뒤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목과 심판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7개 나라를 살폈잖아요. 근데 7개 나라에 대한 심판과 그 죄목과 심판은 하나씩, 죄목 하나, 심판의 말씀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것은 하나씩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개가 나오는데 참 신기하게도 7개로 맞춰져 있어요. 죄목 7개, 심판에 대한 말씀 7개 이렇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냥 기록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죄목 7가지가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째,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의인이란 말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돈을 받고서 사람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블레셋하고 어디였죠? 저기하고 인신매매 한 짓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 나라 사람을 돈을 받고서 파는 거예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신 한 켤레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거 받고서 사람을 팔았다는 거예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했다는 것은 재판을 바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넣으며, 이게 웃기는 게요. 자, 옷을 저당을 잡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따르면 저녁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왜? 추워서 못 자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단 옆에서 성전 안에서 그걸 돌려주지 않고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덮고 자기들이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걸 깔고 덮고 하고서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벌금으로 포도주를 받아온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뭘 준 거예요?
포도주를 준 거예요, 백성들이. 근데 그 포도주를 가져다가 성전에서 그걸 마시는 거예요. 자, 요 7가지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조가 되는데, 9절, 10절, 11절에 한 번씩 내가, 또 내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또 요거만 들어가고 내가가 빠졌어요. 근데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다. 너희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했다. 그럼 13절 뭐가 나오겠어요?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보라,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 누른다, 억압한다는 거죠. 부한 사람들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힘없는 자들을 억압했듯이 내가 너희를 억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7가지 심판의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첫째,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을 못하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을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할 거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심판에서 구해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아무리 말을 잘 타도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이 아모스서의 배경, 그리고 1장과 2장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 말씀을 좀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장남인 옥성호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뭐 다 듣지는 않았고 그냥 앞부분 조금 들었는데, 이분의 그 앞에 뭐 핵심이죠. 사실 그 앞에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라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디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신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 어떤 이야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온갖 전쟁 이야기이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잖아요. 아까 그런 끔찍한 표현 같은 것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무슨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보아도 사실 다 1, 2장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전쟁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는요,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 사실은 아니라 사람들의 전쟁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신 일을 쓴 게 아니라 인간들이 어디서요? 이 땅에서 벌인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모든 인간 역사의 배후에는 주권자로서, 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로서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 역사의 배후에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이 역사 자체가 인간들이 버린 것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실 다른 거죠. 인간 역사 안에서 온갖 악한 행위들을 하는 자들은 사실 누구예요? 인간들 자신이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할 때 한 곳에 모아놓고 가스로 죽일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하나님이 과연 존재한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 계셨다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런 분들의 이런 그 질문의 의도, 그 안타까움, 속상함,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이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뭘 봐야 돼요? 인간의 악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잔혹한지, 악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자기들이 저지른 일을, 그 악을 하나님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않는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악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전쟁들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잔악할 수 있는지를 늘 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악하구나. 그리고 내 안에도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그 잔악한 인간들을 단번에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도록 그들을 참고 인내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압니다. 불과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어요? 세계 1, 2차 전쟁이 있었잖아요. 2번에 걸친 이 전쟁의 비참함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 이야기하고는 비교가 사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말 타고 싸웠잖아요. 기껏해야 마차를 타고 싸웠고, 뭘 들고요? 칼을 들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인간이 개발한 그 살상 무기를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 무기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만 잔혹한 전쟁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의 전쟁 이야기는 지금 현재형입니다. 과거보다 더 잔혹한 행위들을 인간들이 지금 이 땅에서 벌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총, 포, 미사일 등으로 대량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몰아놓고 가스를 사용해서 대량으로 죽입니다.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떤 전쟁이 있어요? 베트남 전쟁이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 이후에 1960년대와 1970년대 사이에 캄보디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폴 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킬링필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폴 포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셔요. 불완전한 인간들이 있느니 차라리 아무도 없는 게 낫다.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자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 끔찍하지 않나요? 어디 인간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한 말이에요. 베트남 전쟁,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에 어느 나라가 연관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미국이요. 물론 미국이 이 일을 직접 벌였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미국이 여기에 다 연관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발견된 유해만 1,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유해만 1,300만. 대략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유해까지 하면 약 2천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에요. 몇 년 사이에요? 한 10년 정도 사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저희 나라에서도 6.25가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중동전쟁 지금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5차까지 일어났나요? 또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전쟁을 벌였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그 사담 후세인을 제거할 때 대량 살상 무기가 이라크에 숨겨져 있다. 요게 이제 그 사실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요걸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 그래서 위협이 되기 전에 제거해야 된다 해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공격해서 제거하고 보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공격하기 전부터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힘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놀라운 경험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그냥 자기 나라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제가 종교 분포도를 보니까 정교회,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에서 갈라져 나왔으니까 정교회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사람들. 어쨌든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전쟁들 가운데 거의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뭘까요? 이 나라들, 전쟁을 벌인 이 나라들이 다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독일, 미국, 러시아는 정교회가 국교예요. 정교회가 국교. 미국, 기독교국을 표방하는 미국, 중동전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푸틴이 TV 등장할 때 잘 보시면 그 옆에 지팡이를 들고서 거룩한 관을 쓰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정교회 제일 높은 사람, 러시아 정교회 제일 높은 사람. 로마로 말하는 교황 같은 존재인데요. 총대 주교예요. 왜 항상 같이 나타날까요? 아니, 총대 주교가, 정교회 주교가 지지를 해주니까 온 백성이 다, 온 국민이 다 전쟁을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교회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정교회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나라 사람들은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독일은 전쟁에 패했지만 이스라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왜 전쟁을 벌일까요? 자기들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국민들은 별로 죽지 않을 거라고 믿으니까요. 근데 또 실제 또 그렇잖아요. 타인을 공격해서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쟁에 이길 거니까, 우리 국민들은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우리는 죽이는 입장이니까 전쟁을 벌이는 거죠. 만약에 전쟁을 해서 자기 국민이 더 많이 죽을 것 같다, 그럼 전쟁 벌일까요? 안 벌이겠죠. 저는 이 세상에서 평화를 가장 간절히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저는 아주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일 오전에 늘 살펴보았듯이 이 땅에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비인간적인 폭력이나 억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건 우리나라도 사실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그냥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쟁을 지지하고 남을 죽이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구약의 역사는 뭐예요? 그냥 옛날 역사,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뭐만 좋아하냐면 하나님 복 주시는 이야기 좋아하고
은혜 베풀었다는 이야기 좋아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나 좋아하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또 아모스서죠. 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네. 이제 심판에 대해서 제가 수요일 날 계속 열왕기를 하다 보니까 심판에 대해서 좀 많이 했잖아요. 듣기 싫은 거죠, 이제. 이제 은혜에 대한, 은혜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복 되는 말, 복 준다는 말씀, 이제 이런 걸 좀 듣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이 아모스서, 이 소선지서 전할 때 뒤에 있는 복에 대한 말씀만 전하셨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말 듣고 보니까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끝까지 다 전하신 적 거의 없고 거기서 이제 골라서 말씀을 전했는데 되게 보니까 이렇게 힘이 되고 복 준다는 말씀들, 또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 자체가 뭐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심판에 대한 말씀도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영감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왜요?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잘 읽고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 우리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회복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심판의 말씀도 같이 잘 읽어야 되겠지요. 잘 배워야 되겠지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과는 정립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1장과 2장에서 7개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까지 모두 8개인데요. 그 제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제목들을 다 보시면 이것은 다 과거의 제목들이 아닙니다. 이제 3장부터 이제 또 내일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목들은 과거의 제목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다 행하는 제목들이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 제목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벌이고 있는 죄들이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죄에 대한 말씀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죄들을 오늘날에도 버리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더 심하게 버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못 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역사 이야기로 성경 이야기를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평화롭게 살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국가와 국가도 그렇고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이익만, 자기 나라의 이익만,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해서는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자기 나라의 이익을, 내 이익을 양보해야 그곳에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루빨리 온전한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반드시 온전한 평화도 이 땅에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동작중앙교회 공동체에 주께서 평화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악함,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인간의 악함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는 악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악함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을 속히 끝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 사람을 향해 행하는 온갖 폭력의 행위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화가,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